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를 받아라, 또 축복하기도 하고 은혜를 누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받으세요라고 축복할 때에 과연 어떤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가 축복을 하는가라고 하는 은혜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가 받은 은혜, 누리는 은혜는 제일 우선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혜와 더불어서 또 지속적 은혜를 더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너희 행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죠. 그렇지만 이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에서 된 것이라고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자랑하고 누릴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바로 은혜로 출발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아는 순간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순간부터 출발이기에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함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우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연장선상에 그런 헌신이 되고 모든 수고가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내 심령에 은혜가 없으면 예배도 헛거고 껍데기고 봉사도 헌신도 수고도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혜는 신앙의 출발이라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향하여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형제 우애를 계속 그 더하는 신앙을 말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혜에 멈추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감사도 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더 성숙해가는, 더 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 은혜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경건하게 살질 못하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사라지면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이 에베네셀 찬양단 은혜 아니면 찬양을 불렀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쁨으로 헌신도 못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봉사도 못해요. 봉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은혜 안에서 이 헌신도 봉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쁨과는 상관없는 나의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받게 받은 은혜로 주의 일을 한다, 은혜로 봉사한다, 은혜로 힘입고 산다 하는 이 고백이 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위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은혜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그 12절에 말하고 넘어온 건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그런데 이런 나는 전에는 핍박자였어, 비방자였어, 박해자였어, 폭행자였어,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라는 고백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았고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더 가까이 찾아 나아가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고백하고 권면하면서 그가 죽기까지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가 없으면 감당하지만 그게 온전한 감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감사가 있고 또 은혜도 누리게 되는 거니까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헤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헌신 예배 때 강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안서 집사님들 되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 직분자들 세미나 하겠지만 그러면 이상스럽게 그러면 뭔가 달라져 버리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냐? 긍정적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은 교회마다 겪는 일들이에요. 우리 서강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장로님도 되셨으면 장로님들답게 사는 거예요.
권사님들 권사님 되셨으면 권사님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게 되면 끝이 아니에요. 더 열심 내고 더 성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큰 은혜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받은 은혜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큰 은혜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안에 살질 못하면,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안에 살질 못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은혜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은 몇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은혜 안에 산다면 가장 먼저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삶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가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예배를 해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 이 평안이 주는 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셔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각종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은혜 베푸시며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근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마음의 근심은 가득 담고 산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예요?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과 억눌림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뭐 한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두렵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잖아요. 이게요. 이거 주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쉰다는 게 뭐예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나와 나의 모든 짐 내려놓고 나의 모든 근심거리,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이건 믿음의 행위거든요.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 하라?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평안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께로 향한 영광이 들어있는 거죠. 왜? 내 짐을 대신 지어주셨으니까. 내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셨으니까. 거기서 누리는 평안 속에서 그 짐을 맡아주신, 나의 그 모든 문제를 맡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늘 불안해요. 늘 마음이 근심이 쌓여 있어요. 괴로움과 두려움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 안에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그 평안을 말하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 것 중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를 추구하며 거기서 평안, 거기서 기쁨을,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서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로 찾으려고 하고,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 갖고 영원한 평안이 없기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끼친다 그잖아요. 끼친다. 이건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에, 예수 없이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이기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는 평안이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성도가 누리는 그 누림은 자기 자신 개인만의 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안을 누리는 누림이, 그 누림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이에게까지도 평안을 줄 수 있는, 이게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우리가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만나보면 늘 밝고 명랑하고 얼굴만 봐도 미소가 있고, 하는 말과 행동을 보아도 늘 뭔가 이 따뜻함이 있는, 이 평안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부담스러워, 만나면 괜히 막 마음이 좀 울적해져,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만나면 그저 이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 얼굴에는 아무 어두운 그림자만 가득하여 있고 웃음기는 찾아볼 수 없고, 만나면 부담스럽죠. 내 마음까지 괴로워지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을 가도, 교회에 와도 모든 이들에게 예수 안에 누리는 평안을, 여러분의 누림을 보여주면서 평안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의 가사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랬어요. 결국 주 안에 있다는 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다는 건 은혜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은 뭐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앞에 말씀 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이 쉼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시니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누림, 은혜를 누리는 누림 속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에
그 동행함이 내게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으뜸이 되는 은혜라면 임마누엘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예수와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자주 제가 드리지만 내 삶의 현장에 내 곁에 예수가 계심을 내가 느끼고 믿고 바라보고 그 선 붙잡고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사야서 43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임마누엘로 시작이 모든 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다 버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림이에요. 은혜의 누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잖아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가 뭐예요? 누림이에요. 권세는 누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예수가 있어야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누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모셨다는 거고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게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디서든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생각을 지배해요. 예수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고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이 생각을 예수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배하거나 아니면 마귀가 지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은혜의 누림이 있고 은혜 안에 사는 게 된다면 언제나 예수가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의 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시대의 심판의 이야기가. 심판을 당하는데 모두가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입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누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9절에 보면 노아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래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당대 완전한 자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했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로서 그런 죄악과 멀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장로님답게 권사님답게 집사님답게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게 완전한 자예요. 그거답게 산다는 것이 완전한 자예요. 그런데 이런 완전함을 뭐로 이뤘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요. 제가 늘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가 나타난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담대하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 근심이 없어. 또 하나 임마누엘의 신앙의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범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요셉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동행이잖아요, 동행.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이게 은혜의 누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사세요. 어디서나요, 어디서나. 다른 사람 다 안 보고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그래야 은혜 안에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면 은혜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다윗도 말하잖아요. 다윗도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10편, 16편 8절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편 16편 10절 띄워봐요. 8절, 16장 8절. 거기 보면 다윗의 고백을 늘 이야기하는데 시편 16편 8절 방송실 거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대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누림이에요, 누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 안에 사는 성도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언제나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그 손 붙잡고 때로는 그 품에 안겨서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왜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 보고 세상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을 보고 사세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0절 아까 띄웠던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숙해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퇴보하는 정체 내지는 퇴보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열정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신앙이 퇴보해, 열정이 퇴보해. 여러분 그거는 성숙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실패자였죠. 고기를 못 잡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는 수제자가 됐어요. 베드로는 점점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오늘 우리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 앞에 누리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은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나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길 원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일주일에 여러분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은혜 안에 풍성한 은혜 속에 산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를 통하여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누림의 자리에 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요. 이 사람들은 참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여기 본문에 변함없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뭐냐면, 변함없이라는 말의 의미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썩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랑이 죽었어요. 사랑이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변함이 없다? 썩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수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와 같길 원해요. 살아있는 사랑, 식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와 보세요.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찾아와 보세요. 행복해져요? 이 안에 미움을 갖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사랑이 식지 않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 아니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를, 여러분 이걸 더하라 그랬잖아요. 더하라.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은 더 열정적이어야 돼요. 더 열심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멈춰서지 마세요. 퇴보하지 마세요. 더 열심 내세요. 더 뜨거워지세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곧 은혜를 누리는 누림의 자리에 세움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의 열정을 가질 때 여러분 어느 때 그랬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식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열심히 식어진다는 게 결국 뭐가 돼요? 은혜의 누림이 약해지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는 알잖아요. 칭찬도 받았어요. 근데 책망도 받았어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지난 금요철야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을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그런데 그게 뭐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책망거리였어요. 이들에게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을 저들이 버렸대요. 그러면서 뒤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가 처음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예수를 향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어땠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땠어요? 처음 내가 임직받을 때 어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내가 그때와 같이 못하는지 지금 생각해 보고 회개하고
그 잃어버렸던 처음의 행위를 찾아라.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불문하고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던 이유가 그때가 돌아보면 그게 예수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다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셔야 돼요. 은혜는 사람이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지금 뭐 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다가도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를 들려야 해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는 것,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예배 열심히 내는 거,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듯이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충전하는 귀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그거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께로 향한 사랑이, 나의 사랑의 고백이 진정성,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정성, 이 진정성을 한번 헤아려 보셔요. 수없는 고백,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사랑의 진정성을 한번 헤아려 보자 그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 믿음의 진정성을, 그 사랑의 진정성을 여러분 자신이 안다고요. 목사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진정성이 진정성 있게 회복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고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누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